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마음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다는 것은 예배도 나오고 기도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대간적 목사님은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말씀을 내가 꼭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참 봐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 1장 전체가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맨날 하지만은 나에게는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말이죠. 다가오질 않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과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로 6절 우리가 본문을 딱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1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능력 있는 거,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체험을 못한 사람은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딴 세계에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맛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살아있는 맛, 생명의 맛이에요. 이것은요, 생명의 맛이라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뭐 한다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 기도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5가지 키를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 키가 있다. 5가지 키를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하셔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생각 좀 하셔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각도 좀 하고. 여러분들 옛날에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라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한 손에는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신문을 가지고. 그때는 신문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던 시대예요. 1980년대니까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 어렸을 때는 빌리그람 목사님 한참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딱 들고 세계를 바라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맞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난 아무리 봐도요 성경보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직 했으면 세상을 갖다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장난인 줄 아세요?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다면은 이거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5가지 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첫째는 뭐냐면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감사의 조건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도 좀 살펴보고 나 자신에 대해 살펴보고. 기도를 해. 목사님 기도해도 또 난 감사가 안 되는데요. 그럼 구원에 대한 축복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축복 7가지 이걸 다시 한번 음미하고 이걸 붙잡고 말이죠. 고민도 하고 이걸 붙잡고 말이 여러분들이 씨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씨름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뭐라 하느냐? 요게 자꾸 일어나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누가 또 비교의식 같은 거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애는 무슨 적이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건 5가지 키라는 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바라보셔요.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을 좀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6장 10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원수라기보다는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자기를 갖다 그 자리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탐관오리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허물을 찾아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말이죠.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전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걸 아는 사람은 5가지 키 중에 2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좀 찾아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흐름을 잘 해야 돼요. 요번에도 지금 오늘 밤에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딥니까? 가나하고 할 때 말이죠. 보니까
그 이영표가 이렇게 해설위원회 하는데 흐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좀 축구가 이렇게 끌고 나갈 때는 흐름을 딱 붙잡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 볼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근데 흐름을 딱 뺏겨버리니까 가난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보다는 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흐름을 딱 뺏겨갖고 니까 완전히 역공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쉬 가더니 볼을 집어넣는데 기가 막히게 또 넣어버리더라고. 흐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흐름도 따라가고 말씀 붙잡을 수 있는 흐름도 따라가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려면요, 강단 말씀 있죠. 강단 말씀. 주일날, 특히 주일날 주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낮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는요, 적어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강단에 터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 하나 보라 이런 거 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3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영적 상태가 틀려져요. 예? 영적 상태가 틀려진다니까. 이걸 딱 붙잡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 수첩을 하잖아요. 기도 수첩 안 한 분들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기도 수첩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평상시에 기도 수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딱 붙잡고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성경 읽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 이거 정말로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와서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난 이게 가면 갈수록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매주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도 수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거 주일날 낮에 와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좀 내려놓으셔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요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으로 나가줘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도 참 중요해요. 자, 감사를 찾아내고 말씀을 찾아냈다면은 이걸 두 개를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혼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또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 아니라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벌써 지혜가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도 제가 주일날 증거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은 산으로 많이 갔어요. 산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과 소통 안 해도 괜찮다, 웃기지 마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벌써 다른 것에 빠져 있든지 다른 걸 따라가든지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에 그러는 것 뿐이에요. 아니, 솔직히 한번 봐봅시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씀이 함께 하는 건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잖아요. 나무는 땅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도록 이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한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내가 최고다 해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갖다가 다윗은 뭐 했느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요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저 3단체 특별히 말이죠, 뉴에이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좀 용어를 쓰니까 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려 주변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왔다 갔다 해요. 바로 옆에서 뭘 해도 우리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못 볼 뿐이에요. 그게 뉴에이지라니까. 뉴에이지는 한마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이 돼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피림이 돼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100% 맞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한번 봐봅시다. 감사를 찾아내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걸 붙잡고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꼭 좀 생각하셔요.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요 속에서 치유가 생겨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라는 게 왜 별거 있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든 형편을 뒤집어 놓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됐든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됐든 또 큰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유로운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좀 잊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섯 번째가 이제 나와요. 뭐가 옵니까? 반드시 요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균형이 맞춰지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균형. 근데 요게 안 되면은요, 요게 네 가지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은 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과 균형이 맞았다 할 때는 완전히 요 속에서는 소통이 완전히 이제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또 생명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삐걱거리고 오염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요. 그리고 의심하고 있으면 의심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은 불평 불만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으로 자꾸 그 속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되면은요 억지로라도 감사 한번 찾아봐요. 감사의 조건.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날 이게 고치라고 주는 말씀을 이걸 하게 돼요. 자,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게 말이죠. 잘 안 되니까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점이 뭡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분주예요. 분주해. 바쁘다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게 너무 바빠요. 그냥 세상적인 게 너무 바빠. 요즘 그냥 손안에 TV가 딱 있어가지고 나부터도 그런 걸 나도 고치려고 합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 보면 탁탁 이러고 있어. 손으로 그냥. 여러분 안 그러죠? 나만 그러죠? 근데 이거 큰일이에요. 마귀가 우리 시간을 뺏어가는 것 같아. 뭐 틱톡이라 해가지고 또 한번 노리고 하면 그냥 그렇게 뭐 좋은 것들 많이 보이대.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근데 뭘 해도 다른 것으로 바쁘다니까. 다른 것으로. 그리고 틀린 것으로 자꾸 틀린 것으로 바빠. 우리는 뭘로 바빠야 되느냐? 진리라고 하는 이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이것으로 바빠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쁘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은요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셔요? 일단은 병들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뭐 하느냐? 병들면은 고통스러워요. 남한테 말도 못하게 혼자서 말이죠. 너무나도 한숨을 푹 푸시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 틀린 것에 바쁘다 보니까 뭐 하느냐면요. 하나님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자꾸 중량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중량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이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나이 있잖아요. 나이.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박주영 선생님 같은 젊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그냥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휘딱휘딱 지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요 시간이 잘 안 가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 여기 박상희 권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 금방 또 눈 감아야 돼 그냥.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도 빨리 가버린다니까.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 나이에 걸맞게 여러분들 나를 건설적으로 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자꾸 옛날 것으로 각인돼 갖고 있잖아요. 옛날 것으로 각인돼 갖고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나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꼭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위치. 내가 몇째 딸이다. 내가 엄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여러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위치에 따른 뭐가 있느냐 하면 책임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요 속에 없으면은요 힘들다니까 모든 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내 위치를 쳐다보면서 요걸 놓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요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5가지는. 감사, 말씀의 흐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찾고, 치유, 그리고 균형. 하나님과 내가 서로 완전히 통해버리는 거, 요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안 맞으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위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요거 없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 성공은 100%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심지어는 말이죠. 뭡니까? 세상 뭐죠? 실패.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패에 따르는 뭐가 반드시 또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좀 들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 맞지도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불신자도 가야 되고요. 안 믿었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믿는 사람도 믿기 때문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지만은 불신자들은 안 믿기 때문에 불의의 심판을 받아요. 요때 반드시 옵니다. 왜? 여러분은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5가지라 그랬죠. 이 5가지. 기도에 대한 키라 그랬어요. 이 5가지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이죠. 뭘 해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얘기는 했어요. 또 따라서 말이죠. 그냥 뭐라 그럽니까? 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따라서 하긴 했어요. 요 내용도 없이 한 말은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이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부지런히 했는데도 안 돼. 따라가 보니까 안 돼. 그게 누구였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처음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돼갖고 있었죠? 애굽에 있을 때 노예가 돼버렸어요. 블레셋에 있을 때 전쟁 통해 맨날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 때문에 다들 그냥 많은 희생들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로가 되기도 했어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유리방황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임마누엘의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은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 속에 있게 된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역사 속에 딱 봤을 때는요.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중세 천년을
중세 천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중세교회. 중세교회 약 1000년 되거든요.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0년 때부터예요. 500년 때부터 1500년 때까지. 요 1517년에 뭐가 일어나느냐? 종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요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한마디로 복음 아닌 다른 걸 쫓아갔다는. 복음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때 나오고요. 천사 숭배하는 것도 이때 나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말이죠. 계속 됐던 시대는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암흑시대. 응답이 없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뒀는지 나는 지금도 난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왜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했습니까? 암흑시대가 왔어요. 그러다가 1517년에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딱 회복하니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요 전까지는 암흑시대였다니까, 암흑시대. 그러면은요,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죠. 현대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근대교회도 물론 있겠지만은 현대교회도 교인들이 말이죠. 형식적, 외식적, 이쪽으로 다 빠져 있잖아요. 내용이 없다니까. 신앙에 내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가면 갈수록 교인도 줄어가고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는 한마디로 멸망 속으로 가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 첫째는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어딥니까? 8절까지 딱 보면은 말씀 속에 있는 사람, 요게 전부 다 총체적으로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전부 돼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딱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도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생명을 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도 그만, 안 따라가도 그만,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은요, 그 어딜 가도 하나님 천국이에요. 또 돈 있다고도 없는 거, 없다고도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1장 14 요 속에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집중이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정상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자신이 바로 정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좀 따라갑시다. 누가 뭐래도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따라잡아 봅시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자, 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 충만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딱 돼가지고 핍박 환난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흩어진 자, 초대교회에서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빌립은 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스데반은 순교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초대교회 없어졌지만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를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이 걸어가는 전철을 밟아가요.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그랬나 보다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떠나갖고 있다 그러면은 요속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첫째는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돼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김상희 목사는 우습게 여겨도 괜찮은데 주의 종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씀을 줘가지고 여러분을 끌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예배 성공자들이 되셔야 돼요.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있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잘 되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아마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노예에서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고 말씀을 이어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성공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놨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치유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성공자도 있지만 실패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삭막해지잖아요.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기를 원하는 은혜에서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전도의 성공자. 어떤 성공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남겨놓은 게 1장 8절이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뭐라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증거거리 주시도록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면 증거거리 주시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반드시 증거가 일어난다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세상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말씀 따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다시 한번 봐봅시다.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 하나보다 하지 말고 요 말씀들은 성취되는 말씀이 되잖아요. 요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받아야 되잖아요. 요 속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는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되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5가지 키를 잊지 마세요. 감사,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 명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 조용히 적어도 구원해 줬다는 요건 100% 믿고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못 붙잡.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집중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라. 그리고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치유받아야지. 바꿔줘야지. 변화가 돼야지. 치유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의 5가지 키들이 내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고 구해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오늘 또 교회 와서 정성껏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또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5가지의 기도의 키를 붙잡고 오늘 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